오늘 설교 제목은 To 데오빌로 from 누가. 영어가 처음으로 끼어들었네요.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쓰는 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 읽을 때에 내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본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멘 했죠.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그게 저절로 우리가 아멘이 나오니까 아멘으로 잠시 끄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이 다 끝나고 오늘 성경은 무엇이죠? 사도행전. 이제 자꾸 누가복음 하면 안 되죠.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증인이에요, 증인. 누가는 자신이 증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첫 부분에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글인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은 누가가 나는 목격자다, 나는 증인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전해준 그대로 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려고 이 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가 쓴 것인데 데오빌로에게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여차여차한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오늘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록한 저자가 똑같아요. 누가라고 하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썼다고요? 데오빌로.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은 그가 이방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 높은 분이니까 이렇게 누가가 그 기록해서 이렇게 드리는 상전에게 올리는 듯한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올해는 사도행전을 나누는 것이에요. 쭉 이어지는 것이다. 데오빌로가 누군가? 데오빌로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데오스와 필로스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데오빌로라고 이름이.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필로스는 사랑하는 이란 뜻이에요. 근데 친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데오빌로라고 할 때에는 누군가 이름인 것 같은데 그 이름의 뜻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어떤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재정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사실은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기록하고 또 자신이 직접 가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기 전에는 여행을 많이 해야 됐고 답사를 해야 됐고 사람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돈, 재정이 필요했죠. 그래서 아마도 이 데오빌로가 믿음이 있던 지위 높은 부자였기 때문에 누가에게 여행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재정을, 돈을 후원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를 도왔던, 그래서 누가가 그것을 다 정리하고 기록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도와주었던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이제 보고하듯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데오빌로를 누구로 생각할 수가 있다? 바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친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데오빌로는 여러분이에요. 성도예요. 그래서 누가가 성도들에게 이게 보내는 글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한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때는 소개 안 했는데 누가는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의 일행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도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일행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주치의와 같은 일을 감당했던 것이에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했죠. 믿음도 좋았죠. 그리고 과학자와 같이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쭉 여행을 하면서도 그거 하나하나를 남달리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지켜보았고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도 아주 냉철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거짓 진실하게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같은 복음서라고 하더라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내용과는 사뭇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약간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도 조금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누가가. 그리고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남겨준 것이에요. 두 권이죠. 두 권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27권의 성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권이면은 전체 가운데 몇 분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량은 4분의 1을 차지해요. 신약 성경 전체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 4분의 1이나 차지할 만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굉장히 훌륭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었죠. 그렇죠? 12사도의 이름 기억하시죠? 누가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었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만난 적이 없어요. 누가는 기록상, 역사상, 시기적으로도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만남을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시대와는 차이가 있죠.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상황도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한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중요한 뼈대를 세우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인 중에 증인으로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가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서 그것을 들었던 것이,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었고 보았던 사람들의 증인들을 만났던 것이, 그리고 그 증언을 들었던 것이,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이, 냉철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진실하게. 그래서 누가는 어떤 증인 못지않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가 누군가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누가와 같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살던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해서 증거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누가를 할게요. 제가 누가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데오빌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서 데오빌로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그 역할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설교가 시작되었지만 설교 안에 또 설교예요. 자, 이제 설교 안에 또 설교. 오늘 사도행전 시작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어떤 내용을 전합니까? 이미 전했던 누가복음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전해줘요. 서론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그 역할을 이 설교 안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 설교 안에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레디 액션.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9월부터 송구 영신 예배까지 저는 누가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과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사도들을 중심으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의 그 사건들을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라고 부탁하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누가복음 설교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여러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부활하셨음도 많은 증인과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명령과 같은 유언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진부를 떠나서가 아니라 이 진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부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진부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증인되어짐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미진 성도님 세례 받으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물로 받은 세례도 의미 있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받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성령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놀라운 신비한 능력으로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미진 성도님 성령의 세례를 받으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그 성령 받을 때 그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심판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에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대답해 주셨어요. 세 번째 이야기인데 그것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무시하는 건가요? 제자들 무시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나눴듯이 그 때와 시기는 인간의 크로노스의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다고 했나요? 교만이 될 수 있고 타락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그 때와 시기는 인간에게 속해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서 그것을 이해하고자, 그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에 맡기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나 지금 너희가 소망하며 기다리며 힘써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증인이 되는 것이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 이 진부지역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넓어지는 지경, 강원도와 대한민국과 온 지구 세상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못하지만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임하여 하늘의 능력을 너희에게 덧입혀 주시면은 그 권능으로서 그 위대한 증인되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 올리워지셨어요. 하늘은 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올리워지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줘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거두어 올리셨다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될 것이에요. 구름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감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뭐 희미하게 가려져서 나중에는 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그 영광의 시간을 보려고 눈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이구 하면서 막 목이 막 빠지도록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느 순간에 그 제자들 옆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변화산에서 만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천사들인지 모세와 엘리야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하늘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들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별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사실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제가 설교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작년 연말 성탄절에 그리고 이어서 주일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이어서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이어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쭉 나누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와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시간부터 다다음 주까지 연말까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더욱더 사모함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보았듯이 그것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 안에 있는 또 다른 설교가 끝났습니다. 누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전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제가 금방 여러분이 했던 말씀의 내용을 누가가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누가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기억할 수 있게 바라요. 이상 누가 김 목사가 데오빌로 기쁨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린 새해 첫 설교였습니다. 조금 이상하고 요상하고 재밌는 설교였지만 이 설교로서 오늘 첫 설교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의 음성을 통해서 목사인 저의 대언을 통해서 들었던 보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루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롭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그 증거를 우리가
또한 새로운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진부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기록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